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나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님을 기다린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교회가 성탄절이나 그리고 부활주일은 크게 지키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좀 소홀히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또 본격적으로 지키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과 구약에서 지켜왔던 오순절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맥추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7월 첫 주일을 맥추주일로 지켰는데, 우리가 7월 첫 주 맥추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고 오순절 같은 날에 맥추주일과 함께, 그래서 성령 충만, 감사의 열매 이렇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일, 부활하신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가 성대하게 지키는데, 성령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좀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우리가 좀 더 특별히 귀히 여기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굉장히 높인 반면에 성령님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을 기다린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란의 신학자였고 네덜란드의 깜펀 신학교에서 교회학을 가르쳤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아주 교회학에서는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큰 일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불신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가 다 의심하지 않고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 당시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는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3위가 되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늘 교회 시대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님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성령을 거슬러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 각자가, 저는 저 자신대로 과연 나는 이 교회,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와 다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교회생활이 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고 죽으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장소가 또한 예루살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사실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8일 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 그리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시면서 나타나셨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자들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제 여자들에게 전해준 말도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에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하면서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다시 만났죠. 아침 조반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조반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복음 사역자의 위대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갈릴리 때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오순절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한 10일쯤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어쩌면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할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에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저는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육체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의 손자국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만져보아서 알 만큼,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분 흥분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 흥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지금 당장 무언가라도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뜨거운 열정 가지고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거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요,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뜨거운 열정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만으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역에 참된 열매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 가지고 일하다가 결국은 실족하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야, 저분 예수 믿은지 않는데 정말 뜨겁네.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그냥 이름 빚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알고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열심, 내 열정,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의 열정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물론 외적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희한한 그런 능력들도 해당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내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첫 번째 변화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지위가 높다, 이런 것에 주눅들거나 거기에서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더 이상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케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정말 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여러분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텐데 자유롭게 나오셔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방언이 터지고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역 초기에 정말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이었습니다. 움츠러들고 정말 사역을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모 선교단체에서 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때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주여 내 영혼을 풀어주소서. 딱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 세미나의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주님 저를 풀어주십시오.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풀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에 계속 짓눌리니까 마음의 부담은 계속 쌓여가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하나님 제가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틈틈이 기도할 때마다 그 주제를 생각하고 주여 내 영혼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저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는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에서 저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지난해도 자유롭게 나오시라고 그랬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규정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그 후반부를 쭉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여러분,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르쳐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그대로 응하였는데 이제 그를 대신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폈고, 말씀을 살피면서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는 일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했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모여서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사람도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모여 임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갔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자 임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보아서 알긴 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예루살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 받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을 구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라오스에서 총회 KPM 정책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거기서 모임을 갖는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지금은 제가 성경에 이제 이 서신서를 읽는 그런 차례가 돼서 서신서를 쭉 읽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확연하게 와닿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방송 띄워주십시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서 계속하라는 말은 중단 없이 오래 기도해라 이 말씀보다는 중단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 성도들, 여러분들 위한 기도더라고요. 물론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제가 새벽마다 늘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서신서를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빌립보서에도 여러분 각각의 장들을 보면 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모든 그 장들마다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편지들마다 기도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7가지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속 사람이 강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게 해달라. 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달라. 이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했던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운전해 가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임재하셔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배당 건축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축은 저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여기 다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시비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교회 모습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지상교회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 기도를 계속하며 우리가 끊이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할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창원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 4장 2절 이후 3절 이하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창원 땅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이 창원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며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창원 땅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를 앞두고 우리가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평생토록 기도해야 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붙들림 받은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해달라. 이것을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원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여지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제목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 말한 대로 기도를 계속하며 중단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